13장 1절로부터 3절 67페이지에 보시면 1절로부터 3절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여기서 아마 가르쳤죠. 1년 정도. 1년 가르쳤는데 배운 성도들이 바나바하고 사울, 당신 늘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요. 근데 성령의 지시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30년 동안 여기다 묶어둬가지고 지났잖아요. 편치요. 이미 자리 잡힌 교회에서 솔직히 주일날 설교 한두 시간 하면, 이런 직장으로 따지면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죠. 목사만큼 좋은 직장이 없어요. 안정된 교회에서는. 장관 안 부럽잖아요. 하는 일 간단하죠. 근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때문에 걸치예요. 주일날 딱 강단에서 설교 마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뭘 설교하지? 그래서 책을 큰 방에다가 사다 놓고 예화집 찾아보고 또 설교집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해서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읽고 하고 나면 또 다음 주일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건 아주 힘드니까, 그래서 부목사 두고 부목사한테 새벽 기도 같은 거 맡기고 신방 맡기고 담임 목사는 더 당회장실에 앉아서 그냥 세월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목회상이죠. 그러니까 매 터지잖아요. 그런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신학교가 매 터져요. 근데 이제는 신학생도 안 모인다고 하잖아요. 1년밖에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성경 바짝 공부하면 1년이면 끝납니다 하니까 삐쭉빼쭉이 1년이면 끝나요. 게으르면 3년이면 끝나고. 뭘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그 배워봤대자 다 너저분한 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성경 한 권이면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로님이 이단에 접했다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어제 장로님이 오셔서 활짝 웃고 가셨어요. 좋아가지고. 네. 부지런히 하면 1년이면 끝나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가지 말고 우리들 가르쳐달라고 붙드는 게 아니라 가라. 그래서 아세아 지역에 7교회를 비롯해서 아세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일로로 헬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보내가지고. 보내놓고는 이제 뒷바라지 해주죠. 선교비를 조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도 딱 정하면 좋죠. 한 달에 적어도 선교비 1,000만 원씩 보내줄 테니까 믿고 가라. 둘이서 2,000만 원 보낼 테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해놓고는 감동되는 대로 보내면, 많이 오면 부유하게 지내고 안 오면 가난하게 보내고. 그래서 바울이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복음 증거자는 누더기를 입을 수도 있고 고급 의복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그걸 배웠다. 그래서 추위에 떨게 되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그 아무개네 집에 있는 뇌투 좀 가져와라. 내가 춥다.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 각오 없으면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나는 많이 괴로웠죠. 이 강론집을 쓰면서 굉장히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더구나 이제 구약을 쓸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넘어와가지고 이 서신서 쓰면서는 이게 제 체제개혁한 이유예죠. 와,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체제개혁이라도 해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스스로 위로를 받아가면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방망이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구절구절.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사나. 지금 완전히 바보짓하고 살잖아요. 항상 성령의 지시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됐다. 1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진리반석에 섰다. 가서 좀 다른 데 가서 전해라 하고 두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1절로 3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금식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누가? 아니 사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수가 꼭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하는 걸로만 알잖아요. 안수란 함께 동력하자 이 말이야. 함께 동력하자. 우리는 여기 남아있어 이 교회 지키고 안디옥 교회 지키고 우리가 선교연보해서 선교협이 걷어가지고 당신을 선교하는데 뒤밀겠다. 동력자로 살자. 이게 안수라는 건 동력자가 됐다는 증거예요. 어떤 이런 능력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근데 안수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게 이제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이 권사 안수했다고. 아 권사 안수하면 어때요? 집사는 안수하면 안 되나요? 집사도 안수하던데. 예? 권사 안수하는 건 같은 동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를 하지 말고 교회 동력자 협의회라고 하면 참 좋겠다.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그거 참 좋네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나다학교 외부에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말이 앞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말씀 피울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말을 좀 고치는 게 어떠냐 누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난 10번도 좋다고. 10번도 좀 바꾸고 싶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얘기는 해보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동력자 협의회. 권사님도 동력자고 장로님도 동력자고 목사도 동력자고 다 동력자들이 모여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집사도 동력자죠. 근데 이게 높고 낮은 걸 항상 생각해요. 높고 낮은 걸.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권사, 집사. 일반 교회는 안수 집사가 권사보다 높죠. 왜? 권사는 부정기직이에요. 부정기직. 예. 서리 집사는 1년직이지만 권사는 부정기직. 잘하면 그냥 평생도록 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2년 하다 끝낼 수도 있고 그렇게 헌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서 같이 하면 권사도 동력자고 목사도 동력자고 장로도 동력자 다 같다는 얘기죠. 다 같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으니까 누구 지시를 받아요. 여기 말하는 대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속에 감동 오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난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감동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교회 다니다가도 아이고 저건 안 되겠다. 내가 좀 손 좀 봐야 돼. 그 감독은 손 보면 되는 거고. 유리창이 더러워졌다. 저건 좀 닦아야 되겠다. 그런 감독은 닦는 거고. 너 집사 너 저 유리창 좀 닦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각자 누구나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매일 필요도 없고 누구 지시하고 지배할 필요도 없고 지배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글쎄 내가 언급결에라도 누구한테 명령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으로는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 말 한마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는 얘기는 박 목사가 하라고 했다 이거야.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총무가 나하고 아마 3, 4년 있었죠? 한 총무님한테도 내가 저 의자 좀 이쪽으로 옮겨놓지 이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그걸 아니까. 각자가 처음 오셨기에 한 총무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알아서 하십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난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누가 지배자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권력 다 거머쥐고 막 이래라 저래라 어디 가서 결제 맡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도 보잖아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움직여서 성령의 지시대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안디옥 교회가 서져가지고 선교사까지 파송하잖아요. 이게 가장 성숙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년 공부하고 나니까 푹 커지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생각해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다른 지역의 영혼들. 이것이 진짜 연모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이 얼굴도 몰라요. 누가 교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 자기 스승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 연보에서 선교비 연보에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보예요. 아까 일로로 보내는 게 연보고, 우리는 돈 내서 우리 집 짓고 우리 집 관리하고 우리 집 좋다고 우리 다 우리가 쓰잖아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차세대 연보라 해서 우리가 빚 갚아 나가는 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그걸 쓴다고 해서 이제 연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보는. 우리 새끼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연보라고 할 것도 없어, 엄밀히 따지면.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자, 이렇게 교회가 성숙하니까 성령께서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사도들을 파송하고 종들을 파송하는 선교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막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예? 여건을.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사나 선교회가 지금 3개거든요. 3개를 향해서 로고스 선교회, 그 다음 또 아둘람 선교회, 그 다음 세계 여선교회. 이 선교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지금 머리 쓰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간에도 선교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크든 작든. 지난 주일날 배웠죠? 적은 입으로 큰 일을 한다. 우리 솔직히 선교회에서 하나 큰 재벌가가 몇 억씩 선교 자금으로 내놓은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씩 모여서 1년에 그 기백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 10명, 11명이 온다. 그러면 이미 숙소가 우리 돈 내서 지어놨으니까, 숙소 좀 잘. 이제 우리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병무사님 막, 숙소에 불 끄고 다 갔다고. 그 양반들이 주인의식이 없죠. 그래도 와서 말씀 들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전기세 나간 거 아깝지만 정리하고 보람을 느끼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10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 있는 장아찌고 김치고 부식이고 쌀 그건 10명이 한 4, 5일 먹는 거 글쎄요 얼마 몇 킬로나 가지고 먹는지 모르지만 하나 갖다 실어다 놓으면 자기들 밥해 먹으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몇백만 원씩 비행기표 가서 박 목사가 가야 되고 누구가 가야 되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건 사치예요. 지금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강의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전 세계로 향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못해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선교사 오는 분마다 집도 지어놓고 신학생도 모집해놓고 있는데 가리킬 것이 없습니다. 왜? 가리킬 내용이. 얼마 전에 왜 세계선교 네트워크 가지고 하시는 신현필 목사님이라 왔다 가셨죠? 우리 교재 지금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교재. 파일을 줬어요. 파일 갖다 그냥 책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만들어서 팔면 돈을 내야 되지만 책 만들어 안 팔고 그냥 거저
선교하기 위해서 저들은 얼마든지 갔다 오라. 얼마든지. 그러기 위해서 다 한 거니까. 우리 진리가 그 양반이 지금 매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세계 선교만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재로 다 지금 보충하지. 우리 교재로. 이번에 인도 가서 한 20일간 복음 전하고 왔는데 전부 우리 교재 가지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죠. 더 바랄 게. 우리들이 교회가 성장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선 믿지 아니하는 나라, 이방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과학 문명이라는가 우리나라 여건이라는가 한류풍 이런 것들이 전부 난 장안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장안중앙교회를 위해. 장안중앙교회 일터를 하나님이 넓혀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 모여오잖아요. 내가 얼마 전부터 그러잖아요. 갈 것 없다 보러 가요. 돈 없다 가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수백만 원. 인도 한 번 갈 때 그때 1,000만 원도 넘겨가지고 갔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빚도 못 갚는데. 빚도 갚을 일이 많은데. 근데 가만히 앉았어도 와서 배워가지 와서. 또 여기서만 해도 지금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다 어디서든지. 이런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 다 구축해 놨잖아요. 목사님들이 인프라 구축이 완벽합니다. 장안중앙교회는. 장안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일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다 이거예요. 왜? 내용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지. 그리고 귀한 전파자들이 다 마련이 돼 있지. 신문이 있지. 방송이 있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아주 호평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자, 그래서 13장 4절로부터 16장 5절까지 넘어가서 거기 7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이 나와요. 바울이 보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으니까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파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진리싸움, 변론이 벌어졌어요. 네가 옳으냐? 네가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내가 가르치는 게 옳으냐?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싸움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싸움도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다 해놨잖아요. 앞에서 끝까지 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기 다. 그래, 어디 봐봐라. 너 그렇게 말하지. 몇 페이지 봐봐. 또 로마서 펴봐. 그 다음 디도서 펴봐. 욥기 펴봐. 그때 싸움할 필요 없어요. 알고. 다 이미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무기가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일한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제 진리 싸움하기 위해서 막 변론을 하는데 13장 4절로 52절까지 거기 보면 구부로 등지에서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부로 등지에서. 구부로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거기 보면 교정, 내가 착각한 것 같아요. 교정을 보는데 거기 한번 또 이쪽 7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일찍이 나오죠. 근거.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가 이 섬인데 이 터키 땅이고 지중해에 이제 감자 같은 섬 하나가 있잖아요. 이 구브로인데 이 지역으로 바울이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등지에서 구브로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등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4절로 12절 13장 4절로 12절 아까 3절까지 나왔죠. 13장 1절로 3절까지 안디옥에서 파송하는 장면이. 근데 4절로 12절에서 성령 보냄을 받아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함. 이 구브로 도시에 살람이라는 성이 있고 바보라는 성이 있어요. 두 성.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구부로가 어디 나오느냐면 넘어가서 72페이지에 가보면 실루기야와 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오니까 이런 데로 다 갔잖아요. 갔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구약 성경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반드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회당. 성전은 아니고 회당. 공부하는 회당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은 선생의 뚜렷이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있기는 있죠. 있지만 지금도 그들 교육 방법은 붙여줘요. 조금 실력이 조금 나은 사람하고 실력이 조금 없는 사람하고 두서너 명씩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하는 거 요즘 텔레비에도 나오죠. 예를 들면 큰 교실, 우리 중강당 같은 교실이라든가 소강당 같은 교실이 딱 있으면 3명 내지 2명이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얘기를 해요. 토론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던지고 저쪽에 나는 그 문제 이런 거 같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봐라. 성경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입 딱 다물고 눈 슬며시 감고 목사님 확성기다 대고 딱 지금 나처럼. 그러니까 스치고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고. 뭔 얘기면 눈이 번쩍 떠져. 저 내 얘기다. 그럴 때는 눈이 번쩍 떠져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30년 공부해도 안 된다니까.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고 또 자기 의견이 잘못된 것을 토론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머리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아직도 우리나라 공부는 일본식 공부예요. 일본식. 이게 세뇌시키는 공부죠. 학생들 한 20, 30명 한 막에다 놓아놓고 선생님이 회초리 딱 들고 읽어 읽마. 잘못 읽으면 딱 때리고. 이 일본식 완전히 인간들을 벽돌 만드는 그런 교육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면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모시고 교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구도가 달라져요. 신앙 구도가. 왜? 쇠뇌당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스스로가 이거 토론하고 연구하는 이게 발달이 돼야 하는데 우리 세대까지는 그게 안 됐잖아요. 요즘 세대만도 다릅니다. 요즘 세대만도 대학에 가서 강의 신청하죠. 그럼 머리 좋은 애들은 첫 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딱 들어가요. 물리학 강의 딱 들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딱 들어가서 교수가 딱 나오는데 교수의 학벌부터 딱 봐요. 보고 교수가 첫 시간에 딱 교재 소개하죠. 그럼 그걸로 끝나요. 교재 도서관, 서점에 가서 딱 사다가 도서관에 잘 읽고 말아요. 교수들 강의 안 들어요. 내가 그래 그 얘기잖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만 가도 이거 없어져요. 누가 혼자 잘난 척하고 강단에서 강의하는 거 요즘 젊은 애들 안 듣잖아요. 젊은 애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훈련이 안 됐으니까, 훈련도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못 살았으니까 그냥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우리 시대를 보내지만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매를 때리고 호통을 쳐도 내가 이렇게 오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 안 들고 있어요. 안 들어갔구만. 왜 안 들어가? 이 말을 못하죠. 안 들어갔네? 이 말하고 나오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주가 예수인 것을 전파를 합니다. 베드로가 13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 내가 아까 좀 정리하려다가 말하는데
구브로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안디옥이 구브로 서쪽이라고 아까 조금 나오면 돼요. 나오는데 구브로 서쪽이 아니라 구브로 동쪽이에요. 미스프린트예요. 잘못 쓴 거죠. 구브로 동쪽이죠. 이쪽은 동쪽 아니에요. 저쪽이 서쪽이고. 이게 구브로 서쪽이라고 쓴 것은 동쪽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밝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13절로 23절에서 안디옥에서 그러면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이 안디옥 말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이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뭘 증거했는가? 구주가 예수다. 구주란 말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간단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려면 5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설명할 수도 있고 열흘 동안 설명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설명할 수도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울도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 것이 구주가 누구냐? 예수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걸 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습을 하실 거니까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거기 몇 절을 보면 되냐면 이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찾으셨어요? 네,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게 이제 약 45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뭘 증거하려고? 예수가 구주가 예수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왜 설명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네. 구약에서 보낸다고 언약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기 지금 13장 13절로 23절에 나오는 설교예요. 이 구약 지금 설명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거, 그리고 가나안 땅 준 거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노릇 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다. 여기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전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과거 우리 강남로의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다 했는데 이거 가서 그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좋은다 이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졸지 않게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 성도들이 귀가 열리는 얘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달콤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책을 보고 그가 이것저것 예화도 찾아내고 또 연구를 하고 그건 연구가 아니죠. 도리어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분명히 아기가 오늘 아침에 미움을 먹어야 되고 미움을 먹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이려고 지금 엄마는 데리고 이러는데 어니 놈이 저쪽에서 제 동생에게 딱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러라. 그리고 아기는 엄마가 먹이는 똠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주는 과자 부시기를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찡을 낸다.
그래서 이건 먹기 싫어해도 엄마가 먹이는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맛이 없어도. 그래야 제 몸이 건강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내 귀 즐겁게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가 이단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듣고 보니까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거든요. 구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전파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 전파를 듣고 42절로 52절에 보면 유대인은 비방해도 작정된 자들이 믿자 전도자를 쫓아낸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해지려면 전해지는 복음이 순수해야 돼요. 전해지는 복음이. 이게 전해지는 복음이 순수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증해주면 그 이상 순수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왜 순수해지는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믿어버리니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지잖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잔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 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예를 들어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와 여기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과 순수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패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당이. 나는 저 목사님이 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만 들으면 난 소망이 생기더라. 내가 지금 한 달에 겨우 100만 원밖에 소득을 못해서 나는 이대로 살다 죽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만 잘 믿고 11조만 잘하면 나도 부자가 돼서 몸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가 소망이 생겼다. 나는 그래서 오늘 교회 온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수십만 명 모아놓고 수만 명 모아놓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창세전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냥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을 교인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사람을 교인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순수한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걸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또 다른 데 있고 관심이.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파가 일어나고. 아니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파당이 무슨 파당이에요. 이 파당 짓는다는 것은 그걸 이단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당 짓는 것이 이단이다. 당 짓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걸 당 짓는다고 그래요. 야당, 여당 그러잖아요. 거기 하는 당수가 있어가지고 당수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저도 박용기 당 만들어질까 봐서 그걸 가장 조심하죠. 그걸 내 당이 조직이 될까 봐서. 이게 날 존경한다고 경애한다고 그래요. 딱 이제 핸드폰에 들어온 문자 경애하는 박용기 목사님께 하면서 문자가 와요. 아이고 경애는 무슨 나발 같은 경애냐. 성경이나 열심히 공부해라. 가리킨 성경이나 열심히 공부해라. 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말 권위 있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전해준 나를 경외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바보 같으면 그래. 나 경영해. 내가 얼마나 너보다 잘났냐 그러지만. 그래서 누가 정말 존경 안 합니다 하면 섭할 줄 알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섭하지 않아요. 정말로 섭하지 않아요. 나를 나대게 하는 말로 내가 듣죠.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저 말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다. 내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제가 소화하죠. 예. 사람으로 당 이루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당 짓는 것이 이단이다. 믿는 거 아는 거 하는 거 하나지. 같은 성경 믿으면서 무슨 당파가 생겨요. 이게 당파가. 서로 등갈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누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안디옥에서 전한 이 복음을 막 비방해요. 저 엉터리다. 막 비방하고 누구를? 바울을 내쫓아요. 여기서. 왜? 이것도 신기해요. 일단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준비해놓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기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럼 바울은 도망가잖아요. 다른 데로.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거해요. 거기 또 쫓아와서 비방해요. 그럼 다른 데로 또 도망가요. 거기 또 복음이 전거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저기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만 아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간단해요. 안 받아들이면 턱 하면 끝나요. 먼지 하나 털면 끝나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잖아요. 싫다는데 뭐 하려고 붙어 있어요. 그냥 이 털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른 일 시키려고 요구하면 돼요. 바울 여기서 전해니까 여기서 1년 동안 했으니까 여기도 한 1년 더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전할 거 다 전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다 가르쳤는데 뭐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핍박을 가해가지고 여기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도망간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13장 42절로부터 52절까지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한 장면 이후에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 이게 3번이었죠? 전파와 변론. 이거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음. 예루살렘이 사도들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거고 사도들을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증거하게 해서 이방 교회 설립. 이방 사도들을 세우고 베드로를 또 이방 땅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게 만든 다음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핍박을 헤롯으로 하여금 사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도망쳐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파하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거기에 바로 핍박을 받아 헤롯의 핍박을 받아 바울이 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서지고 바울이 핍박받아 도망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함으로 이제 비시디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나중에는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다 세워지는 겁니다. 이방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밥 잘 먹고 평온히 잠자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해가시죠. 그렇게도 해가시지만 이 당시에는 빨리 복음이 누벼져야 되기 때문에 비상방법으로 이런 핍박을 통해서 막 전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에게 이런 비상방법으로 우리를 쓰시지 아니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말씀 깨닫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이건 감사 안 하는가? 이것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도망치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도망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단 시비는 들었지만 한 번도 도망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한없이 이게 바울 보면 이게 지금 사울이지만 바울 선배님 앞에 가면 아이 선배님 참 조성스럽습니다. 나는 선배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하던 정도까지는 내가 고생을 안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네가 받은 자네의 분복일세. 그러고 바울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방 교회들을 세워간다. 중요한 건 사도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정말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을 내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교회 존립의 의미. 진리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진리 전승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 이럴 수도 있어요. 진리를 지킨다. 우리는 진리 지키기 위해서 다 써놨잖아요. 깨끗하게 써놨잖아요. 다. 이거 이제 보존하면 진리는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이걸 보고 뜨거워지면 이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될 거고 이걸 다 불태우면 모르지만은 성경도 불태우고 강론집도 다 불태우면 모르지만 이게 있는 한 우리 재단법인 사무실에다가 이거 한 줄을 갖다 딱 지금 비치해 놨잖아요. 이게 지키라고. 그럼 지키기만 하면 뭐예요? 전승을 해야지. 전승한다는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앞으로 장안중앙교회 지도자를 양성할 그건 소극적인 전승이죠. 소극적인 전승.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지도자를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하버드에서 데려오겠어요? 예일에서 데려오고 옥스포드에서 데려오겠어요? 데려올 데가 없어요. 총신 출신도 안 돼요. 장신 출신도 안 되고 천상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사람이라야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성경교사로서 일을 할 건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야죠. 가르치면 그들 중에 이제 가르치는 은사 받은 자들이 다음 때 또 가르칠 거고 그게 소극적인 전승 방법이지만 대국적인 건 아까도 말한 선교회가 세계 선교회가 정말 전 세계 각국을 늘 그래서 선교회 앞으로 다 사무실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은 선교회 사무실에는 큰 세계 지도 있잖아요. 이거 뭐야? 그거 하나 놓고 벽에다가 큰 세계 지도 하나 놓고 우리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딱딱 십자가를 꽂아 놓든가 표시를 해서 늘 그걸 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을 갖고 수백억 가지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천억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 기껏 다 모아야 1년 내내 해도 1,000만 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이. 이게 세계의 세수의 선교의 세계가 1년 예산 다 따지면 뭐 기천만 원 되겠죠. 기천만 원 가야 한 사람은 그냥 어디 북미나 안 그러면 좀 북유럽 같은데 선교 한 번 갔다 오면 끝나요. 가서 호텔잠 자리하고 비행기표 갖고 가서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몇 번 그냥 어디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 몇 번 하고 돌아오면 한 1, 2천만 원 그냥 날라가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기만 하면 날들어 가자는 거예요. 날들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아이 목사님 한번 가십시다. 아니 나 안 가도 돼. 그냥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보당만 눌러 그러면 다 나와. 나 한 번 갔다 오려면 수백만 원 가져야 하는데 작은 힘으로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기에 세워진 교회지만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에게 불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힘없고 나약한 장안중앙교회를 붙들어서 다시 이 복음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역력히 바라보면서 성령의 사역이야말로 살아계셔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껏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양쪽 가로 두 번째로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나오면 거기가 80페이지예요. 거기서부터 한 서너 장을 14, 15, 16장 정도를 집에 가서 미리 예습을 해 오시면 아마 강의 듣기가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이고니온 등지에 전파한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여기죠. 이제 터키 지역에 이고니온이라는 조그마한 도성이 있어요. 도성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또 전해요. 그러니까 참 옛날 그 초기의 사도들은 참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어디 조용히 안주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생활 다 뒤로 미루고 온전히 그냥 원통 쓰임 받는 거예요. 원통. 그러니까 바울이 장가도 못 가고 가정도 못 이루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살다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비참하게 옥사해버리잖아요. 이 정도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영화를 좀 보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 갔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니까 바울에게는 이기게 해서 그렇게 살게 했고 나 같은 인간은 그렇게 하면 못 이기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한 곳에 앉아서 30년 넘게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음 증거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 앞에는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그런 정도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믿고 늦게나마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종으로서의 자세를 좀 갖춰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여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14장부터 꼭 좀 미리 예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사역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세계를 향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쓰임받은 기쁨과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귀한 종들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고 꼭 기억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